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변화를 입고 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무사히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것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세상 썩을 것을 취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참 사죄의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다시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합친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수입으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실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온 만방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온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그 주신 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과 가정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딛고 밟아왔던 시간들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주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닌 앞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대속과 희생의 정신을 기억하고 구원을 위한 복음적인 삶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나온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가 평안하고 가족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화목한 말과 화평케 하는 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려주소서. '아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틀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면 고생시키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온전한 인도이며 우리의 영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육에도 유익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도움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온전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사람에게도 좋기만 하고 언제든지 좋기만 하고 그리고 항상 참 성공만 되고 영육이 다 잘 되고 구원이 되는 인도이지 나쁜 것은 단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멸망을 피하고 행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자식들아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인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좋게 보이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다 무엇뿐입니다? 좋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다 유익된 것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절대로 유익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참 성공하고 구원을 이루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사람이 느낄 때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데,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인도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아.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현실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산,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산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평생 살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봤더니, 참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봤더니 그게 좋은 거야. 좋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좀 마찰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좀 거리끼는 것은 자꾸 뽑아가지고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을 자꾸 고쳐왔어요.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찰되고 반대되는 것을 자꾸 고치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에 마찰이 되고 대립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자기에게 참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깨어질 게 많아. 하나님 인도에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꺾어버릴 것도 많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마찰되는 것이 많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이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벌써 마찰될 것을 다 고치고 꺾어내고 없앨 것을 없지고 하나님과 마찰되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수월할까요? 수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저는 9시 반에 잤습니다. 딱 덩어리를 딱 붙이고 그냥 딱 코를 골았어. 그래가 눈을 딱 뜨니까 5시가 됐더라고. 아침에 잘 잤어요. 잘 잤어.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 토요일인데 날 중에 제일 귀중한 날이 언제지요? 주일날. 참 주일날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시간이 언제지요?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딱 그냥,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주일 아침 되면은 샤워를 딱 하고 옷을 싹 다 갈아입고 딱 준비하고 아침에 한 6시 반쯤 되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불편할 거 없나 다 돌아보고 난방기도 켜놓고 5층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아무튼 다 보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밥 먹고 한 9시 전에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준비하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거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고 불토니까 토요일날 놀아야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 그래요. 토요일날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이 노는 사람들은 주일 지키기가 고통스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주의 지키려면 깔 것이 많아, 바꿀 것이 많아.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난 절대 죽어도 양보 못해.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양보할 수 있어 그럼 조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으면 정말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는 옳은 인도입니까? 틀린 인도입니까? 올바른 인도. 성공하게 하는 인도입니까? 실패하게 하는 인도입니까? 성공하게 하는 인도. 그런데 피노키오 보면은 학교 가려고 하는데 못된 친구들에서 학교 가지 말자. 놀러 가자. 그럼 놀러 가는 게 더 좋습니까? 공부하러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갖고 놀러 가면은 당장은 좋지만 망하게 하는 인도입니다. 마귀의 인도는 나를 망하게 하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마찰이 많아. 삐뚤어진 것도 많아. 치우친 것도 많아. 고칠 것도 많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니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미 삐뚤어진 것, 굽은 것을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많이 곧게 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 인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겁니까? 유익되게 처음에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유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유익되고 나에게도 유익되고 친구에게도 유익되고 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되고 그런 유익된 인도를 따르려고 보니까 마찰이 많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칠 게 많아. 그래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책상에 앉는 게 그리 힘들어. 책상에 앉는 걸 못해. 앉아 있지를 못해. 근데 난 어떻게 생긴 게 밥만 먹으면 책상에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바람 쐬러 가려는데 우리 사모는 마귀가 들어갔거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지.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한 10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벽 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코 박고 항상 이 목욕실 안에 항상 하루에 맨날 그냥 1년 360일 이 목욕실 안에 코 박고 있어 그냥. 그러니 60도 넘었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65 아닙니까 이제 뭐 참 저는 생일이 좀 빠른 편이니까 이제는 바람도 한 번씩 쉬러 가. 성령이 떠나서 아무튼 그러니까 금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은 정화하려고 뜨거운 데 넣으면 탈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정금은 탈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영과 육, 금생과 내세, 우리의 모든 행위 중에서 삐뚤어진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없애는 인도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성공하게 하는 인도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래 하나님의 인도는 엄마의 잔소리하고 똑같아. 공부해라. 일찍 자라. 일찍 들어라. 엄마의 잔소리보다 한 1000배로 좋은 잔소리지 하나님의 인도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되는 것도 많아. 야 오늘 12월 31일인데 동해 가가지고 저 해 뜨는 거 봐야지. 가자. 아이 귀여워. 가자. 내일 모르겠다. 그럴 겁니까? 안 그럴 겁니까? 안 그랬으면 여기 다 왔지. 그러니까 11시 예배 마치고 지금 또 차 타고 저 동해시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마찰되는 것도 많고 자기와 어긋되는 것도 많지만 차차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까? 적어져야 됩니까? 적어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참 거슬리는 것이 없게 되고 이래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평단하여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이 표현도 인간 입장에서 멸망할 사람 입장에서 쓴 겁니다. 멸망할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좁은 길로 가니까 마찰되는 게 많아. 가기 힘들어. 난 태성교를 공부하는 게 재밌어. 꼭 재밌어. 수학 풀면 얼마나 재미나는데 그냥 수학 풀면. 그래갖고 요새 뭐 적분인가 미분인가 뭘 없앤다 해서 하는데 아씨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되지. 이것도 큰일 나지. 가연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멸망할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원래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 입장으로 보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넓은 길로 가면 편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겁다 했습니까? 가볍다 했습니까? 가벼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그 순간 뭘 누린다고 말이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에를 안 매면 오히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이 이론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화친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뭡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수리아는 이 인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섞어버리고 그냥 다 돼서 북쪽의 19지파 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다 사라져. 그래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지파만 말하는 겁니까? 12지파를 다 말하는 겁니까? 누가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 유대인은 12지파 중에서 사실은 이 유다지파만 남았지 뭐 다른 지파들은 다 어디 간지 잘 모르고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유다지파 있는데 다른 지파도 좀 섞여 있으니까 대부분은 유다지파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가서 낱낱이 안 물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화책을 써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제일 뛰어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왕이 은혜를 베풀고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이 바벨론 사람보다도 더 잘 먹이가지고 이 왕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 다니엘도 유대인 포로 중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특별 공부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막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이 다니엘은 좋은 음식, 왕이 주는 좋은 음식과 왕이 주는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누구의 인도에 따를 때만 성공한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를 때만 성공해야 하는 믿음이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 뭐냐? 왕이 주는 것은 안 먹고 내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참 피부도 뽀얗고 그냥 반짝하고 그냥 하얗고 너무 외모도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보내준 바벨론 박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잘 배워서 그래가지고 내가 참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공하고 실패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바벨론의 그걸 다 부인하고 내 성공, 내 세상에서 모든 성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왕이 주는 건 내가 안 먹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 왕이 주는 그거 갖고 성공했을까요? 믿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혹시 온풍기가 껐습니까 저거? 안 껐죠? 근데 좀 뭐 쌀랑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참 다니엘은 믿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이제 그게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야 죽이려고 서로 그러는데 이 바벨론에서 뭐 진짜로 칼로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관찰합니다. 몰래 따라다니면서 다 봤을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사는지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뭘 이용해서 죽이자? 하나님을 뭘 이용해서 죽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한 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런 법을 공포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 이방 사람들도 뭐 한 겁니까? 인정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너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도 저놈은 신앙을 지킬 놈이야. 이걸 이방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지. 우리가 이런 법 만들면 다니엘 저 기도 안 할 거야. 교회도 안 갈 거야. 이래 생각했다면 그 법 만드나마나 소용없어. 그런데 이방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저 바보 등신 저거는 죽이는 법을 만들어도 그래도 기도할 놈이야. 틀림없어. 그렇지. 맞아. 저건 기도하다가 돼질 놈이야. 죽을 놈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만들었더니 만드는 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역시 변함없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다니엘은 저거는 신앙은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아니. 난 기꺼이 스스로 원하고 그래서 죽음을 택하겠어.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참 자기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면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변함없이 즐거워했을까요?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까? 알았다고 했습니까? 알면서도 변함없이 전과 같이 뭐 했다고 나오지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법이 생긴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세상에 이 총이 된 직을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이런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지. 그런 욕심이 있다면 큰일 났구나. 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부귀영화도 다 없어지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야. 그랬다면 기도 못해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서라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욕심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참 세상에서 잘 사는 그것은 오히려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영원히 망하는 거야. 이런 정말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거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왜 목회 나왔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뭐 주 5일 근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주 6일 근무고 그리고 1년 52주 중에서 솔직히 뭐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 알잖아요. 1년 52주 중에서 한 25번은 출근해야 돼. 안 그러고는 뭐 직장생활 못해. 안 그랬습니까 그때? 웬만한 직장.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처음에 86년도에 입사했더니 저녁 9시 전에 퇴근할 생각도 못해요. 보통 9시까지 일하고 좀 많이 하면 10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저는 특별히 바이어를 상대하고 미국 수출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출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바이어들 들어오면 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일 마지막에 워커힐이 데려다 놓고 집에 가면은 그때 성남역 상대원 이동에 살았는데 뭐 밤 11시 넘어서 오고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워커힐로 가서 픽업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찍 가면은 그래가지고 얻어먹긴 잘 먹었어요. 뭐 아침 뷔페를 내가 86년도에 워커힐 아침 뷔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먹으니까 배탈 나고 안 되더라고. 음식이 바뀌는데 배탈 나지 그럼. 그래 처음에는 매일 석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으니까 위장이 못 견디더라고요. 맨날 안 먹던 고기 먹고 기름기 먹고 뭐 같이 먹으니까. 근데 그놈들은 덩치도 근데 많이 먹어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야, 이 주일 지키기는 힘들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하는가 보다.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냥 사표 내지 마라. 나를 뭐 자기가 책임 못 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합동신학교에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 사표 내고 떨어지면 난 모르겠다. 주일은 지키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무튼 그러고 뭐 시험 쳐서 합격하고 사표를 내고 목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포로가 되어 왔는데 나라는 망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호강 누려야 됩니까? 포로 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때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갈 때가 됐으면 가야지. 그리고 아무런 갈등도 없어. 그냥 신앙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이거 지키다가 가면 난 성공하는 거고 순교하면 나는 영광이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니엘에게 야 내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났다. 팔자 고치겠다. 내가 가겠다 잘못하면. 이러다 망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하다가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가버렸을까요? 그 부자 청년은 뭡니까? 있는 거 다 내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하다 가버렸어요. 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고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맡을 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100% 실패입니다. 뭘 고민할 거 있어? 뭐 고민해? 그러니까 전 처음에 취직할 때도 아예 주일날 딱 면접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괜히 위세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찾아갔어. 근데 소영 목사님이 이제 청량에 계실 텐데 주일날 오라는데 참 못 잡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야야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지. 이 폼 좀 잡을 건데 네 마음대로 해라. 몰라서 물어보냐 그런 걸.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있는데 당연히 안 가는 거지. 그 안 갔어요. 안 가도 하나님 살 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오는 것은 나를 영원히 망치는 올무가 되는 것이지 그게 좋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오는 건 뭐지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오는 겁니다. 그 천하 영광 받으면 만수 무강하고 뭐 누립니까? 영원한 멸망입니까? 그 영원한 멸망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마.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속지 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오는 거 그게 좋은 건 줄 아니. 속지 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누구였지요 오늘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참 영광을 얻었습니까? 영광을 얻었다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의 의미 찍은 것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좋은 것은 누구에게만 온다 말이지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야. 마귀가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망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 세상에 있을 때 10년, 20년 동안 잠깐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면 안 될까? 에이 모르겠다. 탁 절해버리고 마귀한테 영혼을 팔고 잠깐 잘 살았는데 시간이 쪽쪽쪽쪽쪽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 되면 지옥으로 가야 돼. 영혼이 멸망당해야 돼. 그러면 그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맛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20년 지나면 그 고수행으로 꽉 해서 죽어야 돼. 그러면 2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수으로 꼭 죽을 겁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좀 있으면 목 땡겨 죽어야 되는데 매달려가지고. 그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잘 되려고 하는 게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는 것만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흔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하나님은 눈썹도 까딱 안 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뭐 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지요? 이 다니엘은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 시험을 당했습니까? 시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안 당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목사는 대단하고 뭐 거룩하고 그런 줄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돈 한 10억 딱 갖다 놓고 그냥 주일 지키면 어기면 죽게 그러면 마음이 뒤숭뒤숭한 게 졸리도 없지만 아이고 견물생심이라고. 견물생심. 예? 영어로 하면 opportunity make a shift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시험 들게 하는 겁니까? 그 욕심, 자기 욕심이 땡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참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죄진 게 별거 아니었는데 그 죄를 짓다 보면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게 15절 말.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뭘 낳느니라? 처음에 바늘 도둑질 할 때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 가다 보니까 멸망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누구에게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좋은 인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인도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러 가는 대로 가면 잘 되는데 하늘나라로 갈 건데 영원한 영광으로 갈 건데 근데 내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부자 청년은 고통스러워하다가 가버렸어. 그냥 가버렸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굶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나는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뭘 통해서 주실까요? 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순종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자고 일어났더니 와 그냥 막 금덩어리가 그냥 5만 원짜리가 꽉 쌓여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다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대로 따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만 됐어 이제 됐어 총리 시켜줄게.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해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형통한 것은 그건 뭐지요? 속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낚싯바늘이 있어. 낚싯바늘이. 그거 먹으면 뭡니까? 끌리 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생선해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겨서 오는 것은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마귀의 올무 낚싯바늘이 들었어. 끌고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 그거 가면 뭡니까? 해치갖고 생선을 해대서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시험의 현실이 올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었어. 그 세상 욕심이 그 욕심이 나를 갖다가 참 멸망으로 이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욕심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뭐가 없다는 뜻이지요. 뭐가 적다는 뜻이지요. 믿음이 적었어. 난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잘 지켰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딱 건드리니까 포기하고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고 뭐가 많아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에게 영원토록 유익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영육에도 금생에도 내세에도 나에게도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 유익되는 인도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앞으로 오는 한 해에는 앞으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영생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는 오는 해에는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100배로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개하리. 날로 감화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뜻으로 감사 찬송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행복 맛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평안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가정이 또 있습니까? 우리 집 말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 찬송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행복 맛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평안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믿기 때문에 서로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행해서 참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실패는 없고 고통도 없고 잘 못되는 것도 없고 참 부족함이 없이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동네에서 진실로 빛과 소금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생명이 얼마나 좋았니?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에 8시, 9시 기도회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4년 첫 주입니다. 성찬 예식과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로 대신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할까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할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11시부터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는 오고 주일 예배는 안 오고 그럴까봐 그건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가름합니다. 그러니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분은 오후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말 하나 안 하나 저녁에 예배 있으나 없으나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내일 24년 1월 1일 첫날은 혹시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참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해를 축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층 예배당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커피나 음료, 과자 등 먹는 걸 삼가도록 하고 목이 마르니까 물 먹는 거는 그건 괜찮겠지만 음료라든지 다른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도에도 11조 건축헌금, 전도회비 등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데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